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계신 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빛이 있으라. 반갑습니다. 오늘 십자가의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저희 교회는 1월하고 6월에 전반기 후반기 행복치유수양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것을 왜 하냐면 신앙생활에 성장을 가로막는 인생의 어떤 큰 무게의 짐과 같은 돌들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의 상처로 인하여서 찢겨진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 행복치유수양을 통하여서 돌은 걷어내고 그 안에 찢겨진 마음들은 예수님의 보혈로 씻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근데 이 행치수 때 전설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행치수 저녁 시간 거의 되었을 때 지나가던 어느 분이 갑자기 우리 대한아파트 그 상가의 지하를 이렇게 찾아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방에 찾아가서 그때 저녁 준비하고 있었던 저희 아내를 향하여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 고기 뭐예요? 네, 돼지고기예요. 네. 아니, 이 고기 뭐예요? 그랬더니 고기 반찬은 이 앞에 집 반찬 가게에서 사시면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그랬더니 이 아주머니가 화가 났는지 이 고기 뭐냐고요? 이 지나가던 분은 들리는 찬양 소리, 그 찬양 소리에 너무 은혜로워서 이 곡을 알고 싶어서 내려왔는데 저희 아내가 귀가 잘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고기를 물어보는 줄 알고 그때서야 우리가 그때 불렀던 찬양이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라는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오늘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무엇일까요? 저의 꿈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인생의 표대와 같은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저의 꿈이 있다면 하나님의 깊으신 뜻, 깊으신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제 간절한 소원입니다. 제가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입니다. 이 교회 담임 목사로서 이 교회의 존재 이유 또한 저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꿈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이 동일한 한국의 시간뿐만 아니라 주일 오전에는 수없는 교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찬양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호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라는 놀라운 승리의 고백의 찬양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예배드리는 자들은요, 세상의 큰 환난을 이긴 자들의 찬양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흰옷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함을 받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굶주림과
목마름과 어마어마한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주 예수를 붙잡고 끝까지 승리함으로 인하여, 때로는 순교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승리의 찬양을 하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여서 똑같이 예루살렘을 오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종료가지를 들고 흔드는 그들의 찬양하는 그들은 좀 다릅니다.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21장 8절과 9절 말씀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무 가지를 배의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요한계시록의 예배자들, 찬양자들이나 지금 이들이 종려가지를 들고 찬양하는 건 똑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들은요, 갈릴리로부터 예수님이 장님을 눈뜨게 하고 여러 가지의 병들을 고치며 그런 기적을 본 것을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 그리고 베다디에서 죽은 나사로에 대한 소문을 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군중들, 무리들은 예수님을 맞으러 나오면서 이렇게 합쳐져서 어마어마한 큰 무리가, 환호의 물결이 지금 넘쳐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들의 한 가지 바람은 뭐냐? 나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우리가 지금 로마의 압제 속에서, 식민지에서 너무 힘드니까 우리를 정치적 해방을 해결해 달라는, 여러분, 그 찬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똑같이 종려가지를 흔들고 똑같이 찬양을 하고 있지만 자신의 기대와 목적이 다른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역사적으로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는 이방인,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 구분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에 사역을 했던 신약시대에는 이방인, 무리, 제자로 구분을 짓습니다. 그럼 이 시대는 불신자, 신자, 제자로 분리됩니다. 그러면 이 안에도 신자와 제자분들이 있겠지요. 여러분, 신자가 누굽니까? 믿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의 중심에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주인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나의 유익, 나의 만족, 나의 필요를 채우는데 모든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종려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구원하소서, 나를 인간관계 이 어려움에서 건져주시옵소서, 내 자녀의 문제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내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그러나 여러분, 제자는 내 만족과 유익을 넘어서 예수님의 만족, 하나님의 만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곧 이어질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에는 9장 23절과 14장 25절과 20절에 보면 예수님을 따라오는 무리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진정 내 제자가 되려느냐? 그렇다면 가족의 인정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너의 목숨을 내놓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여러분, 분명한 제자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족의 인정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참 많은 어려움을 감내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람과 관계에서 환난을 당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 예수님의 도움으로 견뎌내고 때로는 버티고 결국 승리하여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사람들의 예배는 달라요. 그들이 드리는 예배는 다릅니다. 이기적인 자기 중심적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예배 드립니다. 나만 은혜 받고 나만 잘 되면 그만이라는 구약시대의 백성 수준, 신학시대의 무리 수준에서 벗어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최우선으로 두는 제사장의 수준, 제자의 수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내 자아를 파쇄시키고 고운 가루가 되어 예수님이 살아나시고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가 내 안에 일어남으로 인하여 그분만이 나의 왕이시라고 참된 예배자를 드리는,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 동성교회, 셀교회 우리 성도들의 이 제자 수준에서 온전한 예배자를 드리고 산다면 저는 이곳이 천국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어요. 바로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꿈꾸고 있으시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그의 백성인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기대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진정 원하시는 것이 예수 믿는 구원받은 여러분이 길거리에 나가서 모두가 구주에 힘쓰는 것일까요? 아니면 교회에 나와서 수많은 시간과 열정을 다 들여서 봉사하는 것을 원하실까요? 아니면 성경의 진리를 파는데 행하지도 않고 머리만 커지는 성경 공부에 몰두하는 것일까요? 구제와 봉사, 성경 공부, 틀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근본 원하시는 것은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온전히 감사하고 감격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가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그분이 우리에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하고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면서 누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십자가의 은혜 앞에 오늘도 감사하고 감격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은 인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요. 우리 온풍기 좀 꺼주세요. 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살 수 있을까요? 무엇이 십자가의 은혜인지를 여러분 먼저 바로 아셔야 됩니다. 십자가가 주는 은혜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면서 찬송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요, 이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째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이겁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찾고 예배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할 때 오셨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상태에, 철저히 무능하다고 하는 그때에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구덩이에 빠져 살아왔습니다. 우리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연약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능할 뿐 아니라 무지해요. 우리가 죄의 구덩이에 빠져 있으면서도 내가 빠져 있는지도 모르는 분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자기만 자기 죄를 몰라요. 옆에 사람은 다 합니다. 게으른 거, 나태한 거, 거짓말 잘하고 겉과 속이 다른 거, 늘 함께 있다 보면 처음엔 몰랐는데 계속 지나다 보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알게 됩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은 늘 그래왔기 때문에 그것이 삶이 되고 삶의 결이 되어서 본인만 몰라요. 본인만 몰라. 이런 상태는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의 구덩이에 빠져 있는 상태를 깨닫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부르질 그때에 찾아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의 구렁이에 빠져서 그 상황도 인식하지도 못하고 죄 가운데서 허우적거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무능한 상태, 이 무지한 상태에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주 연약할 때 이 세상의 방법과 저는 너무나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은요, 강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실력이 출중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런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연약한 사람은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올림픽에서 우리 누굴 기억하세요? 태릉 선수촌에서 그 피땀 흘려가지고 준비해가지고 했는데 어느 우즈베키 선수에게 져가지고 떨어진 그 선수를 지금 기억하고 계십니까? 안 기억해요. 그나마 금메달 딴 그 선수를 기억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 전 세계는 오디션 프로그램이 인기를 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K-팝 스타가 유행이었죠. 수백만의 젊은이들이 지원합니다. 노래 좀 한다고, 외모 좀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지원합니다. 그 수백만 중에서 여러분 몇 명 뽑아요? 고맙다. 한 명 뽑습니다. 노래 잘하고 외모 좋고 가장 대중적인 인기를 끌 수 있는 스타성이 있는 그 한 명을 뽑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들의 기억 속에 사라져 버립니다. 이와 같이 강한 사람, 실력 있는 사람만 관심 있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연약한 사람에게 내 시간, 내 관심을 쏟는 것은 무가치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강할 때, 실력이 있을 때, 거룩할 때 찾아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할 때 찾아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간과 물질을 투자할 가치가 없을 그때에 찾아오셔서 생명을 주었다는 겁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담당시켜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2001년 9월 11일 여러분 잘 아시는 9.11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건물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려다고 아울성 쳤습니다. 그 부르짖는 소리가 여러분 경찰관과 소방관들, 특별히 소방관, 그분들이 목숨을 아끼지 않고 건물에 들어갔습니다. 그 사람들 하나라도 더 살리려고 많은 분들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건물이 삽시간에 무너졌어요. 다 소방관들이 몰살을 당했습니다. 그 다음날 신문에, 미국에 있는 모든 신문에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뭘까요? 영웅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웅.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던진 영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동일한 상황을 대상만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 9월 11일 9.11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건물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려다가 아웅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그들의 소리를 듣고 많은 소방관들이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들어가서 수많은 사람들을 다 건져냈습니다. 그런데 아직 빠져나오지 못한 바퀴벌레를 위해서 이 뉴욕시 소방관들이 다 들어간 거예요. 근데 건물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다음날 신문에 뭐라고 났을까요? 영웅이요? 멍청이들. 이 멍청이들, 그런 무가치한 바퀴벌레 같은 것들을 살리기 위해서 다 들어가서 죽어? 이 멍청한 것들. 너무도 어리석은 일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비아냥거릴 것입니다. 저는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훨씬 더 웃긴 얘기를 해드릴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께서, 온 우주를 다스리는 그분께서 벌레만도 못한 이 인간을, 자기 목숨을 던져주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었냐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사실을 설명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벌레만도 못한 나를 위해서, 그것도 연약할 때 아무 힘이 없고 철저히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삶을 살고 있을 때 하나뿐인 목숨을 내던지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Amazing Grace라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도 종려가지를 들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오직 그 십자가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전에도 여러분에게 간증했지만 모든 목회를 포기하려고 할 때, 연약할 그때에 무능력으로 찌들려 있을
그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만히 안아주셨던 박영 목사님 덕분에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저도 이 목회를 포기하려고, 사모님도 목회 너무 어렵다고 나가버렸어요, 교회에서. 그 부인 하나 제대로 관리 못하는 내가 무슨 목회냐고. 성도들은 다 떠나가고 20여 명의 할머니들만 남아있는, 교회는 건물도 내 것도 아니고 또 그 장로님과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 장로님 것도 아니고 애매한 상태에 있는, 일어날 힘도 없는, 저는 그 장지리 교회의 목사님과 성도님들, 그리고 그 교회를 정말 주님이 피값 수요사신 이 교회를 세우는데, 부활시키는데 저는 우리 교회가 사용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은혜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7절과 8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삶에 가장 존경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분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죽는 거예요. 그분을 대신해서. 그렇게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가장 존경하시는 분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다. 손 들어 보십시오. 저를 이 목회를 살려주신 그 박영 목사님이 죽어가고 있어요. 네가 죽어야 살 수 있다. 사실 저도 잘 못 들겠어요. 혹 드는 분이 있겠지요. 근데 거의는 안 들 거예요. 이걸 좀 상황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이 아니라 여자아이를 강간하고 살해한 중한 범죄자입니다. 그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지 그 사람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고민하지도 않을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한 사람을 위해 혹 죽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누가 죄인을 위해, 범죄자를 위해 목숨을 버린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없다고 저주하고 증오할 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처럼 아무렇게나 살았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그 사랑이 있기에 지금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야? 나는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 거야? 그럴 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처음 믿는 분들은 꼭 어린아이가 젖 달라고 막 앵앵 울 때 입에다가 젖을 먹여줄 때 하나님께서 그때 먹여주십니다. 대부분의 예수님을 처음 믿는 분들은 기도응답이 바로바로 됩니다. 너무 재밌어요. 믿는 게 재밌습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서요, 신앙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아이 수준에서 장년 수준으로 자라납니다. 근데 그때 부르짖음은 하나님이 너무 오래 침묵하세요.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으로 강하고 어떤 역경에도 흔들림 없이 걸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훈련인지 모르겠지만 너무 대답이 없으세요. 침묵의 시간이 길어집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걸까?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신다면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떻게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침묵할 수가 있어? 지금 이런 위기 속에서 고통의 순간에 가만히 계실 수 있는 걸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영국에 있는 존 스토트라는 목사님에게도 그런 성도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다짜고짜 얘기합니다. 저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믿지 못하겠습니다. 나는 너무나 극심한 경제난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습니다. 살려달라고 외쳤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하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 이 기업은 파산됐어요. 이 파산으로 인하여서 내 아내와 이혼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제 병원에 갔는데 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존 스토트 목사님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에 대해서 얘기해 드렸어요. 그는 가만히 그 소리를 듣고 있다가 존 스토트 목사님을 보고 이런 얘기합니다. 원론적인 얘기는 그만하세요. 누가 그거 모릅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저도 많이 봤어요. 그러면 뭐예요? 나를 안 사랑하는데. 사랑한다면 증거를 보여주세요. 증거를 보여달라고요. 그때 존 스토트 목사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 성도를 붙잡고 손을 잡고 예배당으로 올라갑니다. 그 증거는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오늘 말씀처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또 사랑하셔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40대에 레베카라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10살 때 엄마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아빠와 엄마처럼 친구처럼 그 아빠가 너무 정성껏 키워서 훌륭하게 자란 40대 여인입니다. 근데 그 아버님이 서서히 치매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도저히 집에서 같이 살 수 없어서 그 기관으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토요일마다 가서 아빠 잘 있냐고, 잘 드시고 있냐고. 그런데 시간이 계속 길어져요. 오랜 병에 효녀 없다고. 이분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왜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안 데려가십니까? 제가 이렇게 힘든 거 못 안 보이십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 방에 가봤어요. 근데 책꽂이에 훑어보는데 하나의 공책이 있어요. 그 공책을 꺼내보니까 아버지의 일기장입니다. 쭉 자기가 태어났을 때 아빠가 너무 기쁨을 금치 못해서 이 아이를 너무 사랑하고 이 아이를 키워가는 그 과정 속에서 돌봤던 이야기가 너무 세밀하게 나와서 눈물 지면서 웃었다 울으면서 그것을 보면서 보고 있는데 나의 사랑하는 딸 레베카가 10살 때 교통사고로 엄마와 함께 죽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있는데 엄마와 함께 하나밖에 없는 딸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일기 속에서 계속 나옵니다. 그 10살 때 교통사고를 낸 그 운전자, 그 사람도 죽고 아내도 죽고 딸도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 운전자에게 자기 딸 레베카와 똑같은 나이에 딸이 있었던 거예요. 이 원수 같은 그의 딸을 자기의 양녀 삼아서 지금까지 아무런 변함없이 그 딸을 돌보면서 키워왔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원수 같은 우리를. 왜 원수 같은 우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 짓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끊임없이 이 손으로 죄를 지어요. 더러운 것들을 만지고 하지 말아야 될 걸 계획하고 진행시킵니다. 그 손을 위해서 예수님이 못 박히신 거예요. 가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그 길을 걸어가요. 옳지 않은 길을 자꾸 걸어가는 여러분의 발을 위해서, 죄 지은 그 발을 위해서 예수님이 못 박히신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품지 말아야 될 생각들, 너무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러한 생각들 가득한 그 생각을 위해서 예수님이 가시멸관을 쓰셔 모든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고 그냥 미워하고 시기하는 그 마음, 가득히 참아있는 그 마음을 예수님이 옆구리에
창이 들어와서 그 심장을 터뜨리면서 여러분을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은혜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원수 같은 우리도 사랑한 그 사랑의 은혜의 증거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우리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여러분, 주님과 함께 사셔야 합니다. 그러자면 여러분이 죽어야 합니다. 연약할 그때 찾아오신 그 주님을 붙드셔야 합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이 죄를 하여서 허우적거리는 나를 위해서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원수 같았던 우리를 위해 피 흘려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죄는 손으로 내가 졌고 발로 졌고 머리로 짓고 가슴으로 졌는데 왜 예수님이 그 고통을 당하셔야 합니까?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이 오늘 나에게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사랑이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